아니라 특창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너무 아름다운 특창이었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가 작사 작곡해서 불러주니 참 설교보다 더 감동이네요. 이 시간은 보혜사가 여러분들 몇 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분이죠. 당연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혜사가 두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10가지 잘하고 한두 가지 잘못해줘도 그것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잘못한 거 한두 가지이기 때문에 잘한 거 8가지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작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면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게 바로 법이요, 율법이요,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칙은 조금 모순되더라도 영향력이 큰 다른 것이 그걸 덮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100가지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우리가 두 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아버지와 또 아들의 존재를 뚜렷하게 인간들에게 각인시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고 아들이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것처럼 자세하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아버지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보혜사를 누구한테 주었냐면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자가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혜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두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다 각각 객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버지도 객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면은 그분이 객체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로서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객체를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뭐냐? 아버지로부터 이 보혜사를 받았다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왜?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보혜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보혜사가 세 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세 분이냐? 아버지 하나님도 보혜사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라고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너무 맞는 것 같으면서 너무 모순된 얘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존재는 오묘하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 얘기가 거짓말이나 사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영의 존재는 인간으로서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아버지는 개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아들 예수님도 개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개체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인내시는 여러 것이 개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개체가 따로 있다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체가 따로 있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경배하여 경배하라고 나올 텐데, 영을 경배하는 얘기는 없어요. 왜? 영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영이나 예수님 영을 경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속에 영이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 왜냐하면은 그 영은 개체가 있는 존재를 경배하라는 얘기인데 영 자체가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개체가 분명히 있으면 경배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경배하는 얘기 없어요. 왜 없느냐? 성령은 개체가 있는 아버지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다 기독교 모든 교회가 성령 하나님 있다고 경배하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보혜사는 둘인가? 맞습니다. 두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왜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건 아버지께, 만약에 보혜사가 다른 객체로 보혜사가 따로 있다면 아버지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보혜사는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는 왜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는 3인칭 많이 나옵니다. 우물가 여인에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해 보였어요.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가리키지 않고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어떻게 달라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왜 나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했을까? 그러면 자식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누구냐? 아버지가 보냈는데, 누굴 보내냐면 자기 자신을 보냈는데 이제는 인성을 쓰신 그 인성 그 자체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낸 그 영으로 자기 자신이 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소망 671.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보혜사는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바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에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생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이 문장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보혜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혜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하고 다른 보혜사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루뭉실에게 아버지도 성령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성령이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고 영은 이 보혜사는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존재 지금 보혜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 671.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시키시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이게 지금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면은 이 성령은 대체를 지닌 존재라면은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선물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영으로 와도 선물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체 같은 존재라면은 이게 성령.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왜냐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품성 자체가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에너지라는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고상한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 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시키고 제3의 인격을 드러내서 이 존재가 선물이라는 이 문장의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속죄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속죄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도록 어떤 영향력을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장이 너무 안 맞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돼요. 소망 671. 성령은 갱생시키시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여기서 잘못된 거 한번 지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가? 완전히 잘못됐죠.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읽는 중에서, 듣는 중에서. 죄는 세상의 제3위에 3이라고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왜? 인성을 쓰신 분이 이제 3위로 표현하면 3위가 되거든요. 왜? 예수님은 뭐에 의해? 신성의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제 3위라 표현해도 그렇게 불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로 예수님과 분리시키면 불법이지만은 예수님을 신성의 인성을 입었으면 제3위가 될 수 있어요. 왜? 신성은 또 있잖아요. 네.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개성이 따로따로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잘못됐어요? 성령을 이분이라. 성령이면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하면 이분이라는 게 잘못된 게 없어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은 제한된 능력으로 오지. 제한되지 않는 능력으로 오지.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게 잘못됐냐면은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먼저 왔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왔던 건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문장이 거짓말 하려고 아무리 해도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과 하나님 따로 된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 땅에 와봤습니까? 안 와봤잖아요. 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인성을 쓰고 왔기 때문에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는데 다시 보여서 오시는 분은 뭐라는 겁니다. 제한된 능력이 아닙니다.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살펴보면 얼마나 문장이 무슨 잘못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지 않게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봐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거짓말을 하면 완전히 사람이 속을 정도로 거짓말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이 성령이 도움이 없이 뭐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십자가도 효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는 인성으로 와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3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구속을 경륜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하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게 완전히 정결하게 씻어버려야 교회가 늦은비가 내려요. 또 개인적으로 이걸 버려야 여기서 나와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은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 역할이에요? 신성의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신성의 예수님과 인성을 쓰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과 두 번 그 안에는
두 존재가 항상 있어요. 영원토록 있잖아요. 신성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3이라고 말하나? 제3이라는 얘기는 인성을 쓰시고 죄와 싸워서 이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성령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걸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굴복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십자가를 혈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오시는데 이제는 제한된 능력을 오시는 게 아니라 무한전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죄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혈을 이렇게 만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해야 말이 맞잖아. 예수님에 맞는데 우리가 그 문법상 보혜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이 뒤죽박죽이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은 저분이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건지 성령 개체가 따로 있는지 그분들도 얘기하면서 중분함을 본인들도 몰라요.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했다, 아들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따로 있다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파괴시킨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경은 100% 진리해야 돼요. 100%. 조금만 오류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품성을 훼손시키는 거고. 그러면 성령은, 보혜사는 예수님의 인성을 쓰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부활, 그 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라고. 지금 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분의 영으로 다가오잖아요. 영. 그래서 왜 그분의 영이라고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객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성령은 객체가 없는데 객체에서 나온다고 이게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다, 예수님이다 그래도 맞잖아. 예수님도 맞죠. 여러분 멀리 전화 통화 자주 하죠. 그럼 상대방이 얼굴 봅니까? 안 보면 목소리는 화상으로 하면은 화상으로 보면은 얼굴 봐도 얼굴 봐도 그분이 목소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도 봅니까 여러분? 소리도 보아요? 소리는 듣지.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자체가 인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소리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나오는 소리. 그 맥락으로 우리가 영을 그렇게 보면 돼요. 영을 보면 되는데 우리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소리가 행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영은 능력을 바로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에 대해서 개체는 우리가 연구해도 이분 어떤 줄 알잖아요. 근데 그분에서 나오는 영이 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이해도 안 가고 깊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오리무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창조죠. 신의 세계를. 그래서 그 영의 본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는 신성에 대해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못이죠. 잘못이죠. 완전히. 예수님과 아버지와 따로. 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거는 이 사람들이 문장한 걸 그대로 한 거지 자꾸 입에서 사는 개개인의 얘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문장을 우리가 뒤잡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답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문장이 사람들을 얼마나 뜯어 고쳤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예, 세상에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신 분이 성령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로 돌아가시느냐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은 누구의 직속으로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네.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누구의 도움받아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도움도 안 받아요. 직통이다, 직통이라는 게. 자기 속죄물은. 옛날 제사장들 양을 잡아서 제사할 때 그 피 누구 거쳐서 갔습니까? 그 구약시대도 누구 거쳐서 가야 하잖아요. 제사장이 직접 가잖아요. 직접 갔잖아요. 왜? 예수님이 상징하잖아요, 제사장은. 네. 그런데 신학시대에서는 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이 문장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걸 봐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나와 끝까지 전부터 있었다.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아는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 671.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령들을 이기시며 당신 자신의 품성은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악의 성령들을 이기며 성령 하나님이 악의 성령들 이기는 거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에? 거기 대입시키지 말아야 되겠네. 네.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인간을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배양된 것을 이기며 정복한 거 그런 경험을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인에서 성경이 없어요. 그 일은 어디 누구만 있어요?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누구라? 이 성령이 마음을 순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악의 성령들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품성을 누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영을 통해서 준다. 이래야 나는 네. 소망 67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과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자꾸 오해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 거룩한 진리에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진리가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 진리를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길이요 되겠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는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설이로 뭐는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진리라고 했는데 이 진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 불러진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있습니다.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된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보혜사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진리가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진리가 어디에서 나왔대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라? 오늘날 얘기는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다른 누구로부터 제3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누구로 다른 존재로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누구라고? 예수님 자신하고 굴복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만이 뭐를?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너희를 어디에서?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통해서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죄에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과 다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이 성립됩니까? 절대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진리는 누구만이 오기 때문에 아버지로 맡은 아들 예수님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로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어지고 이 성령은 예수님이 몸에서 나오는 그 능력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죄 사함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3의 능력, 성령의 도움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되었습니까? 그 제3의 예수님 부활하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 대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3 권세는 속죄물 대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완전히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한 그분의 영이 보혜사, 그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왜 돕느냐? 우리가 당한 시험을 다 당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긴 경험을, 그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뭐라?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이 문장이 잘못되고 사람이 뜯어붙여서 이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파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그걸 감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완전한 바벨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누구 도움받아서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직접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도움받아야 죄가 사함을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자기 직접 직접 왔으니까는 직접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소멸됩니까? 부활했을 때? 더 완전하게 성화된 품성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했잖아요. 완전히 인성에서 성화, 최고의 성화 단계까지 올라갔다 했어요. 예수님. 그게 나오잖아요. 영광을 받으시네. 영광을 받으시.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성의 인성을 입었지만 인성도 어떻게 완전한 거룩한 성화에 달했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인성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돕기 때문에 인성의 팔로는 누굴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붙잡고 신상의 팔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인간을 도우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성의 3위를 잘못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누구를 성령 하나님 중에 계시 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직접 줬기 때문에 다른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들만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진리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한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대입시켜요. 네. 세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것도 성경죄를 완전히 왜곡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왜?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절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영, 성령을 나눠주는 겁니다. 직접.
누구한테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는 내가 거예요. 내 성령을. 내 손.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은 누구 마음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이 아들은 자기 마음에서 이 성령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왜 제3위에 도움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잘못된 문장이고 내용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다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해주석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천사들과 금 비둘기 예수께서는 생애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침례 장면을 보고 있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었다며 주께서 요단강 언덕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네, 지금 하늘의 천군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엄청난 천사들이 지금 누구를 숙여? 아들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왜 아들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호위하고 있네. 누가 왜 호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호위하냐고? 어? 왜? 이거는 예수 위험해서마다 누가 여기 계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 엄청난 천사들이 거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화해주석 주께서 요한에게 한 표적을 약속하시고 그 표적으로 누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게 하셨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다.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금빛 나는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네, 여기에서 금빛 나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데 지금 한 목소리가 뭐 들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군중들 곁에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지만 네? 하늘에 그냥 이야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사람 내려와서 수행하고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많은 천사들이 항상 동행하는지 아십니까? 네? 뭐 위험해서 동행합니까? 이 천사들은 이분들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행합니다. 뭐 위험에서 구해주려고 호위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과 같이 생활하는 자체 함께 있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도 타락한 천사장 누스벨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질투심이 신이 있으면 알겠어요. 네?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얼마나 발부둥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마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화해주석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죽음의 중소리 주님께서 자신을 요한에게 드려 침례를 받으실 때 사단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구름 없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의 장엄한 목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서 우레소리같이 땅에 메아리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이 밝은 빛이 예수님의 모습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지금 사단도 여기에 군중 속에 있고, 아버지도 군중 속에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곳에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단은 그 음성이 죽음의 총수를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어?
수만 671.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령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이 이야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네. 그래서 이 품성을 자기가 시험에서 이긴 그 품성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쓰신 존재만이 참된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서 이긴 것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아버지께 누구한테 맡겠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이름하고 맡기고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속박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참된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보혜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거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네? 완전히 성경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잖아요. 완전히.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시느니라. 네.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당했을 때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한 성경 말씀이 또 사람들에게 보아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육에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참된 보혜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행했어도 이걸 부정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 진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용서하고 성립되지만 이 진리를 듣고도 이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했어요. 아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실제 얘기하면은 이 부모가 어떤 출교를 당할까 하면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감져야 되거든. 왜 감져야 되냐면은 왜 성령 하나님이 없는 것을 등장시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이 아들. 그러면 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그러면 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설교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이한지 아닙니까? 성령, 그 속엔 성령 하나님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엔 성령 하나님도. 그런데 아까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으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면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라고 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포함된다는 얘기 아들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정하느냐면 이것도 그냥 평신도 한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최고의 지도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 개념이 뭐냐?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본질을 얘기한 것이지 실제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우리 삼육대학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많은 교인도 지도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얼마나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불쌍한 그냥 오늘날 따지면은 서민들 계급이 낮은 평신도들 성경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도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이해시키기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입니다. 완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다 어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 그대로 믿으면 출교를 당해야 돼. 완전히 기독교에서 왕따를 당해야 돼. 뭐 왕따 당한다? 이단이라고. 오류에 빠졌다고. 이단과 오류에 빠졌다는 게 가장 듣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믿지만은 겉으로 어때요? 믿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무슨 죄냐면 참나된 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많은데 그걸 시인하면은 출교 당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누구가 있었어요? 보혜사가 있었어요. 보혜사. 그런데 26절은 이게 이 보혜사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사람들이 고대든 전에 경험한 이른비 경험과 늦은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그 성령을 그 보혜사를 같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우리가 실족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도 출교당했는데 마지막 때 똑같이 사람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왕따시키고 오리에 빠졌다고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는 진짜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요 구속의 경륜의 핵심인가를 우리가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냐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역할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걸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그대로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전파되냐면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뭐라?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진리를 완전히 수용하고 실족하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에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보혜사가 여러분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기 위해서 친히 귀하신 놈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으시고 악의 그 성향들을 다 이기고 정복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그 승리한 시험을 이긴 그 품성과 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에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온전한 의를 품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